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여기까지요.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아는 그 고향 사람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쭉 자라셨는데 그 예수님의 어렸을 적 모습부터 봐서 쭉 자라는 그 모습을 본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예수님이었는가?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보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적에 예수님의 모습은 고향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고향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졸리면 자고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었는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향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고향 사람들이 볼 적에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두드러진 면도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으셨고 똑같은 그러한 생활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까지 병든 자를 고치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러한 가르침을 베푼 적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평범하게 살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짧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으셨어요. 그분은 어렸을 적부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어때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살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스스로 살고 있어요. 다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로봇이었느냐? 결코 아닙니다. 왜 예수님 자신의 뜻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평생을 살으시면서 33년 동안 살으시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어때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자기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죠?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으셨고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성전에 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책망하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그때 2장 49절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절에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양친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거였어요. 성전에 머무르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양친이 이제 내려가자. 마리아와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내려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양친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도 자기 말을 깨닫지도 못하는 12살짜리 아들의 말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어렸을 적부터 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내가 단절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삶을 왜 우리는 그럼 그런 삶을 못 살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는가? 그 대답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왜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삶을 33년 동안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셔야만 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았어요. 하셔야만 되는 일들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가 아니라 어때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안 된다고 뭐 안 해준다고 아우성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으셨고 어렸을 적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마침내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셔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는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첫 사람은 아담이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 창조의 목적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하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실패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서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입니다.
그저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칭찬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면서 그 실패를 마무리 짓고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 독생자를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Only begotten Son. 유일한 독생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맏형이 되셨어요. 독생자였는데 맏형이 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생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동생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성령.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 뜻대로 행하세요. 내 뜻을 접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박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까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다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다짐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또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냐, 지 원대로 하지 않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그 딸을 볼 적마다 마음이 기쁘지 않겠냐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어렸을 적부터 살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기사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으셨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살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항상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으셨기에 30살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적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비록 그가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우리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Son of Man, 인자가 그렇게 하셨다면 왜 우리는 할 수 없겠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요,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좋아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 다 접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두려워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옆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알지 못하고 지냈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